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도,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으면서도 이제 흉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시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지 못하자 결국 그녀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이런 잘못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히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놀랍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전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를 괴롭게 하고 복음을 가로막았던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괴롭게 하고 복음을 더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낯선 외국 땅에 갔을 때 가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외국인이 우리에게 사기를 친다면 그냥 욕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사기를 친다면 그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같은 유대인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늘 도착하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같은 유대인이 오히려 더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니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조국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여전히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니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11절 이후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굳게 맹세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이제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사람,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그 사람을 이제 스토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처럼 싫다고 하는데도 끈질기게 쫓아오는 사람은 그야말로 공포 자체입니다.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 거라면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스토커가 무서운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그런 거죠.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며 상대방에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커가 무서운 거죠. 실제로 그렇게 스토커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여럿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스토커 같은 사람이 쫓아다녀도 무서운데
이건 뭐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스토커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할 정도에다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바울의 그 처해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나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녀도 그 공포감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 텐데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심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처지였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셨을 것 같으신가요?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었더라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바울 역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에게도 역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그 가사가 참 비슷한 가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가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녁에 밤에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바울처럼 오히려 바울보다도 더 연약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걱정하며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낙심하고 고민할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고 또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바울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놀라운 방법으로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바울을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로마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계획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로마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냥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이 다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문제도 없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다 형통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마치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니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에 바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아니다. 오히려 너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서로를 탓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 가운데 교회를 이끌고자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마치 그게 큰 문제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만 하면서 마치 이런 어려움은 잘못된 거라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자랄 때 보면 크게 성장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성장통이라는 걸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가 하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장했던 그런 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게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욱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니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심지어 살해의 위협까지 받아서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지만, 그래서 죄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바울을 통해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더 놀랍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24장과 25장을 보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냥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총독인 벨릭스와 그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제 로마에 가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갇혀 있는 그곳은 로마의 엘리트들이 주로 출입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냥 평범한 전도자로 로마에 들어가서 그냥 다른 도시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그냥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되리라 생각하며 그렇게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마 평범한 전도자로 로마에 갔다면 일반 시민들 몇 사람은 더 만났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감히 그 평범한 시민이 총독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로마의 엘리트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평범한 전도자였다면 그런 기회는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게다가 총독이든 왕이든 황제든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꼭 바울에게 질문하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꼭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간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총독이나 왕이나 황제는 재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듣기 싫다고 막 저 사람 입을 치라고 하지만, 그렇게 총독이나 왕이나 황제는 변론을 해줘야 되니까, 재판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바울을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은 결코 안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그 로마로 간다고 하면 아마 가는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도 100% 중간에 암살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로마로 가면서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로마 군대가 아주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당시 세계 최강의 군인들이라고 하는 그 로마 군대가 그렇게 바울을 옆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어느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로마 군대를 오히려 바울을 지키는 그런 경호원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면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시간을 또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로 가려면 걷기도 많이 걸어야 하고 또 배도 여러 번 타야 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오늘날에도 그 정도 거리를 가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교통이 안 좋은 당시에는 훨씬 더했을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그만큼 또 길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겠죠.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도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그 길에서 드는 비용도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가요? 죄수였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로마에 갔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바울이 돈 내고 감옥에 갇혔다, 돈 내고 배를 탔다, 돈 내고 로마에 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막 배도 공짜로 타고 먹는 것도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라 로마 군사들이 다 알아서 챙기고 그야말로 그냥 무임승차한 것과 비슷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놀라운 방법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표어가 교회를 넘어 마을을 섬기는 선한 이웃 좋은 교회인데 사실 교회를 넘기 전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섬김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섬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무슨 수로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넘어 마을을 섬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놀라운 방법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마을을 그리고 이 아산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걱정보다는 염려보다는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을 그리고 비전과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이 마을로, 이 지역으로 파송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에게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에게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이 들 때 바울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또 그의 길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 샘교회도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를 넘어 마을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한 이유,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연약하기에 때로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의 길을 이끌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도, 우리 샘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그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교회를 넘어 마을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한 이웃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 이제는 마을을, 이 지역사회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비전과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맞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의 길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도, 우리 샘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우리의 섬김이 더욱더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넘어 이제는 마을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한 이웃 좋은 교회가 되는 그런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